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아멘. 네, 해양 모험가 김승진 선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터의 힘으로 가는 파워보트가 아닌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 세일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어떤 항구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도움도 없이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한 겁니다. 41,900m를 항해하는 그 여정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케이프 혼을 지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요트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파도의 크기가 7m가 넘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만한 압도적인 크기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요. 풍속은 100km가 넘습니다. 상상해 보면 그냥 여기서 상상만 해봐도 참 무섭습니다. 이 김승진 선장이 이 풍랑을 지나갈 때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풍랑을 멈추게 하거나 바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건 이 요트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폭풍을 통제하거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폭풍 때문에 깨진 내 요트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풍랑에 빠지지 않고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항해할 때 만나는 풍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폭풍도 급이 있잖아요. 어떤 건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괜찮은데 메가톤급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초라한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거실 거예요. 질문하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지나가야 할 때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꿈꾸며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 사도행전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바울의 선교 이야기에 초점을 둡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들은 이 말씀은 직통 계시로 그냥 삐리리 찾아오는 말씀이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왔던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 로마로 갈 거야.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순조롭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살기 가득한 음모와 고소에 계속 시달렸죠. 로마의 총독 베릭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지리멸렬한 과정을 2년 이상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선 이제 예스, 노, 뭐 하나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낭비되는 것 같은 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는 시간들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바울을 둘러싼 그 모든 재판과 고소의 과정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재판과 고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지키는구나. 누군가가 내 길을 막아서 막히는 게 아니고 내가 열고 싶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열고 그분의 섭리가 닿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화해 갔던 아주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 한 분 한 분의 길을 열고 닫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를 타요.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배는 죄수 호송선이 아니었어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호에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길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압도적인 광풍이었습니다. 14일 이상 해가 보이지 않아요.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근데 더 미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도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가 왜 희망이 있어요? 네? 제대로한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나아질 조짐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요, 마음의 힘이 떨어져요. 희망이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마음에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바울도 지금까지 여러 풍랑을 만났는데 이 정도의 풍랑은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바울과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276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왔던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나라에 태어나면 전쟁하는 나라에 태어난 그 고난은 열애가 될 수 없죠. 우린 모두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 누구도 열애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내 선택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신 고난은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끝이 있다고요. 그럼 그 끝은 어떨까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숙과 위로와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초한 고난, 내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매일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난 이런 사람만 자꾸 만나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일이 찾아오지? 만약에 그런 일이 풍랑처럼 반복해서 찾아오신다면 원인을 분석하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점검하고 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항해의 기준이 좀 더 편하고 싶은 욕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해요. 이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쯤에 이제 지중해 바다에 겨울이 찾아오는 시즌이었어요. 지중해 바다의 겨울에 일어나는 계절 폭풍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해요. 아주 사납고 난폭하기로 악명이 자자한 폭풍인 거죠. 그러니 이 미항에서 이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던 모든 전체의 여론이 어땠냐면, 아니야, 미항은 아니에요. 우리 그레데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말하는 게 전체의 여론이었어요. 자, 그들이 왜 미항이 아니라 그레데 항구를 선택한 걸까요? 사도행전 27장 12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그들이 미항을 왜 떠났죠?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왜 가죠? 좀 더 편안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게요. 그러니까 미항에는 스타벅스가 없었나 봐요. 없었던 거예요. 뮤지컬 하나 보려면 산 넘고 물 건너 갔어야 했나 봐요. 뭐 하나 먹고 싶어서 밤에 배달의 민족을 누르려면 미항은 너무 일찍 닫는 거예요. 근데 그레데는 어때요? 집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항을 떠나서 그레데항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닷을 내리고 올리는 그 모든 기준이 좀 더 편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하고 싶었던 했던 그 선택이 가게 되는 그 항해의 흐름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실 때 무엇이 기준이세요? 나는 언제 닷을 내리고 또 닷을 올리세요? 저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편하고 싶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은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편하고 싶은 마음이 죄이거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될 사람이니까 비장하게 다 불편한 대로 갑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편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 편안함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편한 게 좋아. 그렇게 편한 게 좋아. 막 수련회 가자 그러는데 막 한 방에 6명 있으면 안 가고 싶어요. 나는 그냥 내 방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 않을까? 편하고 싶 편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미항에서 그레데 항구로 가는 걸, 그게 더 편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도 알아요. 그레데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그 마음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풍랑이 지나갈 때 어떤 질문 앞에 자꾸 서게 되냐면, 뭐가 덜 힘들지? 뭐가 더 편하지? 뭐가 더 유리하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자꾸 내 선택을 결정하는 뭐가 돼요?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은 기준 같이 보이지만 그 기준으로 흘러가는 내 삶이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만나는 고난이 아니라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불어내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작은 풍랑들이 내 삶에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풍랑 뒤에 나의 숨겨진 질문은 있지 않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에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동의하고 계신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편한 것만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불편함도 복일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 게 나를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편안함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논산훈련소를 새 아들 때문에 손가락으로 계산해 보니까 6번 가게 돼요. 이 정도면 나라에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3월 달에 또 가는 막내 막차 타고 또 저는 논산에 또 가요. 근데 아들들이 군대를 갈 때 기도하면서 좀 더 덜 힘든 곳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편안한 곳이 은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맞아요. 좀 더 편안한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걸. 그때 겪는 불편함이 아들들의 인생을 훨씬 더 성숙하게 할 거라는 걸. 그때 마주하는 편안함이 아들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이제는 이 좀 더 편안하고 싶은 항해의 기준으로 출항했던 이 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단계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훨씬 더 의지합니다. 자, 바울이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바다를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 지금 가고 있는 이 동서는 자신이 겪어왔던 그 선교 여행의 코스와 겹쳐요. 그때 바울은 3번 이상 배가 파손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 지중해 바다를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요. 그 마음의 청결함이 때로는요, 우리의 전문적인 그런 견해보다 훨씬 더 본질을
온전히 뚫어볼 수 있는 거 아세요? 왜? 그 사람 마음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왜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는 전문가 전성 시대예요. 전문가 전성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그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전문성을 갖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존중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전문가의 말을 더 의지하시는 건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문성이요, 자기 이익과 성공의 수단이 될 때는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전문성이 나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전문성이 되면 오히려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요, 그 전문성 때문에 더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들었던 이 전문가, 선장과 이 선주의 말, 이 사람들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전문성 말고요, 그 전문성에 가려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는 뭐였을까요? 좀 더 편하고 싶은 욕구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돈이 있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요,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는 게 더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이득입니다. 정박하면 안 돼요. 오래 머물수록 손해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탐욕이 바울이 말했던 이 진실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따라 살아요. 그럼 우리 성도는요, 그 무엇보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정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에만 전문성이 날개를 달죠. 왕 아래에 있지 않은 전문성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지휘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전문성이어야만 날개를 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하시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가르쳐주고 누구는 숨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반드시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말씀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은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성숙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삶이 점점 더 쫓겨다녀요. 자, 처음에 출항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준다고 합니다. 야, 이 얼마나 좋아요. 출항하자마자 순풍이 불어주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게 항해를 해요. 자, 어떤 분이 처음에 시작이 참 좋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끝까지 정말 풍성하시려면 그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뜻을 이룬 줄 알고가 아니고 그 뜻이,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 15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울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자, 얼마 안 돼요. 자, 출항하고 좋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얼마 안 되자 뭐가 찾아왔나요?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계속 쫓기기 시작해요. 자, 이 얼마 안 돼요. 이거 진짜 그냥 제가 강단에서 용어는 좀 부적절한데 첫 끝발이 근데 그 뒤로는 제가 그냥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떻게 돼요?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풍랑 때문에요.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쫓겨다녀요. 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불안이, 내 안에 복잡한 생각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 나를 계속 시끄럽게 하셔서 그렇게 가는 것뿐이지 주도적으로 보일 뿐이지 전혀 주도적이지 않아요. 계속 바람에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혹시 우리 안에 생각이 복잡하고 나 왜 이렇게 조급하고 뭔가 정신없이 살면서 자꾸 바쁘다고만 말씀하시면 그게 혹시 기준의 문제는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혹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엉킨 문제는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단계예요. 현상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배가요 계속 애를 써요. 현상을 유지하려고요. 지금 이거라도 유지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짐을 버려요. 근데 그 짐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희망이었죠. 이 짐을 로마로 가져가야 로마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하나씩 하나씩 버립니다. 내가 정말 힘들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내가 유지하려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결국 내가 그렇게 희망으로 여기는 이걸 버려야 돼요. 배에 있는 기구까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구는요,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람에 의해 표류합니다. 계속 표류하게 돼요.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목사님 참 신기하대요. 자기는 모으려고 모았는데 나중에 보면 없대요. 누가 가져갔지? 없대. 그 아내를 의심한대요. 없대요.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진짜 한번 해보려고 모았는데 그냥 변수가 생겨서 그거 다 날아가 버린대요. 물만 누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도 누수가 있어요. 현상을 유지하려는데 이게 안 돼. 계속 새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 중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더라. 결국 내가 다 해봤는데 여전히 큰 풍랑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렇게 꿈꾸었던 그 삶은 사라지고 구원의 여망은 사라졌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좀 더 편하고 싶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 항해에서 나타난 결과예요. 어쩌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항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큰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구원의 여망은 사라진 이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준으로 삼았던 성도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던 성도,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말씀하시죠. 27장 24,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로마까지 가는 동안 붙잡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같이 안전하게 가게 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배의 생존은 놀랍게도 이 폭풍이 거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배가 잘나서 산 게 아니고요. 이 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만나던 아니면 내 선택이 자초한 고난이든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고난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 고난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음이 더뎌요. 전문가를 찾아요.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요. 검색하는데 폭풍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폭풍같이 검색해서 제일 많은 정보를 확보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 검색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 앞에 매어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이나 기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기준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 풍랑을 제외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풍랑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와 함께 하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구원자임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풍랑 중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김승진 선장은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지쳤거든요. 요트 갖고 그 풍랑 앞에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육지와 교신을 합니다.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 배 너무 많이 요트가 깨졌어요. 저 중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답신이 옵니다. 아니요, 김승진 스타일로 계속 항해하십시오. 고치고 수리하고 계속 김승진 스타일로 가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풍랑을 지나가야 할 때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계속 항해합시다.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합시다. 풍랑이 올 때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계속 항해하십시오. 우리는 풍랑이 올 때 물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이 올 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은 망한 사람의 절규가 아닙니다. 가장 복된 고백이에요. 앞으로 내 인생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릴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을 불안보다 더 크게 사로잡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바로 그때에만 상황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주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 놓고 하는 삶이 주도적인 게 아니라고요. 바람에 끌려 표류하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상황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전문가보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만나는 전문가여야 은혜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만나는 전문가여야 선물인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점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일 다급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 같은 내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도 그때라도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현상을 유지하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걸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풍랑은 나의 선택 때문에 오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가족 여러분, 2026년에 감자호에 탑승하셨죠? 맞나요? 네, 감자호에 탑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풍랑을 지나갈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삶의 서사가 다르죠? 세대도 다르죠? 또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지나가야 할 풍랑이 있죠? 근데 우리 풍랑을 지나갈 때 그리스도인 스타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내 마음 한번 말씀 안에 점검해보고 수리하자가 아니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 말씀 한번 점검해 볼까에 마음 먹는 거에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의 대상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때 감자 공동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심하라, 나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노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도 풍랑 가운데 계실 때 주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빛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날게요.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
아멘. 아멘. 내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 사도행전 27장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풍랑을 지나갈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진실하게 반응할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우리 자유롭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전교단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싶은 걸 다 삶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되어 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니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주도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도성은 내가 내 중심이 단단한 겁니다. 바람에 표류하지 않고 풍랑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주도적이라 그래요. 우리 감자 공동체가 저는 주도적인 공동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감자 공동체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유라굴라 광풍보다 더한 전쟁과 갈등과 반목과 복음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 공동체 함께 하셔서 두려워 말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감자 공동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항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풍랑을 지나가야 할 때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향하여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시오. 혹시 오늘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거나 이 광풍에 깨져버린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쫓기고 조급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망한 사람의 절규가 아니라 그것이 지혜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도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며 자원도 드리고 재능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풍랑이 지나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